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목적,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레데교회 장로를 왜 세워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가 디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어떤 교회의 조직을 갖추기 위함이 아니었었죠. 그레데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고 책망함으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바른 교훈을 복종하지 않았으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로서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이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능력은 없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도에게 단호하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장로들을 세워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게 해라. 그들의 입을 막아라. 엄히 꾸짖어라. 그리하여 흔들리고 있는 혼란스러운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라.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어떤 질문이냐? 그렇다면 도대체 바른 교훈, 복음은 무엇이고 어떤 삶이 바른 교훈,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린다면 바른 교훈,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가르침은 어떻게 교회를 질서 있게 하고 가정을 세우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지 초대교회의 문제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받고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훈, 복음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고 드러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는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창조 질서를 새롭게 하며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는 디도에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오직 너는 이라는 말은요,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접속사 대라는 말, 이 대가 그러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2인칭 대명사 she, 너라는 말이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죠. 그래서 그러나가 받는 앞의 문맥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의 특징을 사도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바른 교훈을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양의 탈을 쓴 이리로서 자기들의 사욕을 따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 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된다? 달라야 된다. 그러나 너는 오직 그들과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달리 디도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기 이전에 뭘 알아야 되죠? 무엇이 바른 교훈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바른 교훈이란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 윤리나 교회의 어떤 매뉴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바른 교훈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고 이 복음이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의 내용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라고 하고 있죠.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바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바른 교훈,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인데 이 바른 교훈,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죽으심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죠? 왜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죄는요 단지 실수나 윤리적 실패가 아니에요.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죄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벗어나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우리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죠. 인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인격인데 인격이라는 것은요 자기 인식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자기 인식과 자기 결정의 주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인격을 인간은 부여받은 존재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자기 백성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것을 세워주신 것입니까? 사랑의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로, 아담과 하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로, 자유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누리라고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선악과 언약이 아담과 하와의 혼인의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혼인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라는 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뭘 세워주셨다? 선악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은 이것을 설명한다라는 거죠. 하와가 아담만을 사랑해야 되듯이 또 아담은 하와만을 사랑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아담과 하와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 관계가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면요, 아담이 하와에게 내가 정절을 지키지 않는 날에는 우리의 결혼은 끝장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남자, 여자가 서약을 할 때 그 서약이 속박입니까? 가혹한 것입니까? 아우, 어떡해. 이제 나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못 만나. 이 사람하고 하면 평생 살아야 돼. 괴로워 죽겠다. 마지못해 속박하는 그런 가혹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는 것은요, 피차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끝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자유로운 의지적 맹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사랑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워주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랑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선악과 언약은요, 지키기 어렵다거나 가혹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믿고 사랑했다면 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는 행위로, 순종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자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기준 삼아 사탄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때문에 선악과 사건은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전면적인 반역이었고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정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바로 이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자, 불의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죄를 짓는 자는 그 몸으로 죽을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까지 죄를 묻습니까? 인간은,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로 세워졌어요.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같이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비참하게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요,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요구가 되고 있지만 그 요구 앞에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는 불의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능력도 소망도 없게 된 거, 이게 정말 비참한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반역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그 약속대로, 그 성경대로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셨고 그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친히 짊어지셨으며 죄로 인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친히 경험하시며 우리를 동정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셨어요. 나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의 대표가 되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그가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은 율법이 의인과 죄인에게 요구한 두 가지 요구,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 대속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요구를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범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셨고요. 또 범죄한 자기 백성,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원수인 자들을 이웃으로, 친구로, 형제로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웃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하신 이웃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동시에 율법의 요구,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의와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른 교훈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복음, 이게 바로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바른 교훈, 복음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고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바른 교훈 복음이 교회를 세우고요,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요.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요. 이 복음만이 참되게 순종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늘날 왜 이 바른 교훈을,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목회자들이 왜 이 복음을 가지고 책망을 두려워하며 왜 단호하게 죄를 말하지 못할까요? 그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더러운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바른 교훈,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한 자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요, 꾸짖고 책망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줄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책망할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요, 결국 영혼을 살리는 교훈이에요. 잠언에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여러분, 바른 교훈,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살아 있어도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는 거짓을 지적하지 못하면 진리는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조롱당하게 되고요, 가정과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가운데 욕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디도에게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명령을요, 디도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 디도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라 라고 하는 이 부름은요, 오늘날 모든 복음 사역자와 말씀을 맡은 교사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이고요, 그리고 모든 청중들, 성도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목사도 성도도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라 말하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의 어떤 인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 성장 전략도 아니라 복음을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고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말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선포하고 있는 말은 복음을 높이는 말인가 아니면 흐리는 말인가? 나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있는가? 자, 이제 사도는요,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을 하여 그 말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대상이 늙은 남자, 나이 많은 남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보세요. 사도는요, 디도에게 가장 먼저 교회 안에 늙은 남자에게 교훈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가장 먼저 늙은 남자에게 교훈을 하라고 말할까요? 단순히 연령순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나이든 남자는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와 방향을 결정짓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이든 남자는 인생의 경험도 많고요. 그리고 이 경험이 많다 보면 뭐가 세져요? 고집도 세지고 자기 확신도 강해집니다. 근데 그 고집과 확신이, 경험이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체면 혹은 세상의 간섭 위에 세워져 있다면 이것은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가라앉게 하고 영적인 방향을 엉뚱하게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 남자는 절제하게 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절제는 네팔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분별력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가치관과 자기 확신이 얼마나 확고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살면서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잘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누가 절제를 시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 하면서 드리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아멘. 보시면 늙고 둔하면 간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자기 고집이 세진 거예요. 근데 이런 고집이요,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이가 많아지다 보면 듣고 경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고집과 주장이 강하여진다라는 것이지, 남녀노소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집이 있어요. 주장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고집과 주장이 강하여 절제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강조점은 늙은 남자에게 있어요. 왜냐? 늙은 남자는 교회 안에서 본인이 되어야 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절제에 대해서 잠언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5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않는 고집이나 주장은요, 뭐가 되냐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의로움이 되고 결국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독이 되어 버립니다. 특별히 나이 많은 자는 이러한 성향이 많으며,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며 이 사람은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는 디도에게 바른 교훈,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절제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나이 많은 남자로 하여금 뭘 하게 하라고 하냐면 경건하게 하게 하라고 디도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경건, 샘노스라는 말은요, 존경할 만한 고상한 위엄이 있는 이라는 뜻인데, 이건 단순히 도덕적 품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경건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사도는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디도에게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남자로 하여금 복음을 상기시키게 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건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복음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세워주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도는 이제 신중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중함, 소프론이라는 말은요, 바울 서신에서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지각 있는, 분별 있는, 사려 깊게 판단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진리로 분별하여 사려 깊게 판단하는 지혜로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말이 많은 어른들은 넘쳐나는데 말 없이 보여주는 신중한 어른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게감 있는 인격이 희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말씀이 자신에게는 도통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는 정말 조언을 잘해요. 자신이 다 경험하고 다 안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자신에게는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경험, 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로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성경의 진리가 자신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정작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자기 배를 가치에 두고 있고 세상의 가치가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가 말하는 권위가 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 자, 그 연단을 누가 받아요? 자신이 받는 거죠, 자신. 그러니까 자신에게 말씀이 적용이 돼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인격에서 뭐가 묻어나오게 되냐면 신중함이 묻어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 안에 뿌리가 내려서 그 말과 태도, 판단과 기도가 깊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이 든 자들이 말이 많고 감정에 휘둘리고 자기 고집을 바른 교훈, 복음과 그 합당한 가르침 위에 두게 된다면, 성경의 진리 위에 올려두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위로부터 혼란스러워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늙은 남자들이 바른 교훈, 복음의 합당한 가르침을 듣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요, 반드시 살아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에 젖어 있어야 됩니까? 경험입니까? 자기 확신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바른 교훈, 복음과 그 복음의 합당한 가르침에 젖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물들어야 되고 은혜에 잠겨야 된다는 거죠.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들은요, 성도들은 번성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 여호와의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교회 안에서 번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자신의 반석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받고 나이가 든 늙은 남자들의 노년이에요. 바람직한 노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사도는 이렇게 늙은 남자들이 복음으로 다듬어진 인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디도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실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성도의 삶에서 뭐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늘 되새기며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돼서 사는 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것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한 번의 신뢰가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의 방향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자가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본을 보일 때, 그래서 그 열매로 절제와 경건과 신중을 나타내게 될 때 교회 전체는 질서 위에,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는 또 사랑을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의 주 온전하게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반드시 뭘로 연결이 되냐면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받은 사랑이 삶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피, 희생의 피를 흘리셨으니, 목숨을 버리셨으니, 성도들은 이것을 통해서 뭘 알아요?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배워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운 자들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희생, 그 사랑을 깊이 아는 데서 나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세워주는 삶으로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을 살리는 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 품는 인내로 사랑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이 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타내 보여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야 젊은 세대가 그 복음의 사랑이 실제임을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나타내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냐? 인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은 아직 광야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언제나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고 이루어졌지만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 다 이루심을 붙들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인내를 늙은 남자는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내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교회는 쉽게 낙심되고 젊은 자들은 길을 잃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완벽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사도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따라서 표대를 그리스도께 두고, 표대를 그리스도께 둔다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께 두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된다는 것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봤을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죠.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다시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자라가는 사람.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붙드는 사람,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구조나 시스템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바른 교훈이 세우는 거예요. 이 바른 교훈,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가르침에 먼저 된 자, 나이 많은 자가 본이 될 때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고요. 그 공동체가 주님의 몸으로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떠나는 이유는요, 단지 문화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어른의 모습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는 늙은 자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전한 본을 보이는 자, 그 사람이 교회의 버팀목이에요.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의 자녀는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모델을 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이 든 자는 물론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자라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는 교회 안에 늙은 여자들에게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자, 사도는 이제 디도에게 늙은 여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와 같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한 늙은 남자들과 동일한 기준, 동일한 복음적 무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요 책임이 더해지는 것이지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간혹 보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뭘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더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복음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마땅히 본을 보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든 남자들과 동일하게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게 하여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기서 행실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단지 도덕적 품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즉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소유로 삼으시고 구별하셨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우리는 누구로 구별하였을까요?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구별된 자라면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밥을 짓는 손, 빨래를 하는 손, 자녀를 안아주는 손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뭐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중심이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 피 안에 있는 게 거룩이에요. 그게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볼 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또 자녀를 양육할 때도 다 뭘로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의지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범사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에 뭐하라?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늙은 여자들이.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참소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소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예요. 마귀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참소라는 것이죠. 참소. 사도는 이것을 늙은 여자의 특징으로 표현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늙으면 여자가 나이가 늙으면 기운이 입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고요. 입술로 살아온 세월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곧 비방이 되고 결국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디아볼로스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늙은 여자는 참소치 말라고 사도는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 여자는 참소해도 된다라는 말인가? 아니겠죠. 아무래도 늙은 여자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특징이 참소이지만 젊은 여자도 또는 남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적용이 되는 동시에 자신의 나이와 신체의 특징에 따라 두드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소하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진짜 복음을 믿고 늙어가는 여자는 뭘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소의 반대. 그 혀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요. 지혜자는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언 3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아멘. 현숙한 여자가 입을 열어 뭘 말해요? 지혜를 베풀어요. 지혜가 상징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인애의 법은 뭡니까?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언약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혀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참소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늙은 여자에 대한 말씀으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요, 단순히 음주에 대한 경고가 아니죠.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그것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들이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집안에 여유가 생기고 나이가 들면요, 여가를, 남은 시간을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당시에 사람들은 술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사도는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는 뭘 하라고 합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공식적인 성경 교사는 아닐지라도 그의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 모범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매우 중요한 복음적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도서 전체를 보면 바울 사도는 젊은 여자들을 디도에게 직접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첫째로 젊은 남자인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인 접촉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레데 문화가 어떤 문화라고 있습니까?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로 대표되는 타락한 윤리와 도덕 수준이 만연한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젊은 여자와 디도가 직접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면 복음이 아무리 바른 교훈일지라도 사람들의 눈과 입에는 비난의 빌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여성이며 연륜과 신앙의 본을 가진 늙은 여인이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는 구조를 사도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 여러분 말로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본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교육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요, 가족 같은 공동체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늙은 여인들이 신앙의 어머니가 되어 젊은 여인들을 딸처럼 품고 생활 속에서 가르치고 세우는 그런 사역을 지금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늙은 여인들이 자신들의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복음대로 사는 본이 되어줄 때 그 본을 통해 젊은 여인들이 배울 수가 있다라고 사도는 본 거예요. 이건요, 단지 역할의 위임뿐만이 아니라 제자화 구조를 만든 것이며 복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 든 여인들의 책임과 본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늙은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을 어떻게 교훈해야 되는지를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본문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 디도에게 젊은 여자들을 직접 가르치게 하지 않고 대신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선한 분을 보여 가르치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늙은 여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여 젊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여기서 핵심은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이 먼저죠, 남편이. 자녀가 먼저가 아니라 남편이 먼저예요. 근데 사실상 많은 경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 자매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는요, 이게 신혼 초에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관심을 쏟게 되느냐? 자기 분신처럼 여겨지는 자녀들에게 쏟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남편보다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무슨 선택의 우선권도 자녀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아버지가 선택을 하면 모든 집안 사람들이 복종을 하고, 또 아버지가 출타에 계시면 뭔가 먹을 것이 남았어. 그러면 먹을 것이 좋은 게 생겼어. 그러면 아버지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자. 아니면 아버지가 오시면 같이 먹자. 이런 말을 하는 가정들이 요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사라져 버린 시대예요. 이건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가정이죠. 특히나 자녀가 공부라도 한다면요, 아버지는 아예 안주에도 없어져 버립니다. 아이가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도한 자식 사랑이 사실은 또 다른 자기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꿈과 기대를 투영시키는 그 마음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세우지도 않는 자기 중심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복음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는 젊은 여자들에게 신중하며 순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들은
내면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죠. 신중함, 이거는 자기 절제의 태도고요. 순전함은 마음의 깨끗함, 곧 영적인 정결함을 뜻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생각과 행위를 뭐하라? 단속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자기 생각과 행위를 단속하라고 하는 신중과 순전을 말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신중과 순전을 말하는가 라고 하고서 젊은 여자들이 반박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젊은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문화적 환경이 이미 2000년 전이라고 지금은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주장하는 여성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여성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으니 성경 말씀도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해석돼야 된다, 재해석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적인 산물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창조 질서를 얘기하고 있으면 그 창조 질서는 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감당이 되지 않은 말씀일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뒤에 이어서 나옵니까?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요, 오늘날 젊은 여성들에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젊은 자매님들 어떠세요? 이 말씀이 불편합니까? 아니면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성이 가정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흐름은 어떻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경제력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죠. 누가 더 돈을 잘 버느냐, 그게 가정의 질서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요, 남편이 집안일을 하고 아내가 돈을 벌어오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남편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경우라면 아내가 일을 나가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가 가정을 돌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나가서 내가 경제적 힘을 쥐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 그 동기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면 이건 결코 복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남성들이 맞벌이 할 수 있는 여성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하지만 그게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시대의 정신일 뿐이에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 만든 왜곡된 가치관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역할, 이 분담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남편은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요. 아내는요, 집안일을 하며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이 경계를요, 분명하게 하고 이 경계 안에서 서로 약한 부분을 도와야 되는 것이지 이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그 충실한 상태에서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 여러분, 오늘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세상은 그것을 팔짝팔짝 뛰면서 여성 인권이니 뭐니 찾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질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말씀 안에서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캐캐묵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조롱한다면 그건 성경을 한 장 찢어버리자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갓 태어나서 젖을 먹어야 되는 성도, 어린아이 성도, 연약한 성도, 장성한 성도, 모든 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그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내가 당신 믿겠다,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 너 따라오려면 생각 똑바로 하고 따라와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부모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교회당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죽어야 산다. 내 옛사람을 죽여야 산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영감과 세상의 어떤 형통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콩고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거주할 집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고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만물의 찢기 같은 그런 존재로 비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기 포기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뒤로 물러가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 당한다라고 성경은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유와 목적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까? 늙은 남자도 늙은 여자도 젊은 여자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 따라서 왜 복음에 합당한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까?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블라스페메타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여겨지는 것. 즉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복음과 어긋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조롱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단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소리가 아니라 성도의 삶으로 증명되는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왕이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당신이 주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의 삶이 곧 하나님의 명예를 비방하게 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디도서 2장 5절의 말씀과 맞닿아 있는 구속사적인 맥락이죠.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력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도 그의 삶이 말씀을 반박하고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을 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징계를 받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반복적으로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라고 한 이유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러냐? 교회 다닌다라더니 인격이 왜 저래? 여러분 이런 말이 세상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가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지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실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실제 십자가 앞에서 내 정가욕 탐심은 못 박았다라고 실제 고백하면서 실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비방받거나 회방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드러나야 되는 권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세상이 보고 깨닫게 돼요. 만약에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내는 말씀이 멸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사는 방식, 내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바른 교훈을 말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복음을 말해도 삶으로 복음을 가려버리면 세상은 그 복음을 비웃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2장 24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때문에 모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내가 복음을 가리는 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바른 신학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말씀에 따라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따라 살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를 감수하고도 복음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어떤 것보다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말씀의 권위가 공격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고 복음을 비웃고 교회를 조롱하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요, 곧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에요. 물론 쉬운 삶이 아니죠.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장차 우리에게 임할 놀라운 영광을 생각할 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한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복음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 사는 것.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디도서 2장 5절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가장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롭게 되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